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어제 실제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3장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바울이 이 잘못된 주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받았던 그들에게 몇 가지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보면 바울은 그 교회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항상 믿음과 그런데 그 사랑이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하는 사랑이 없다면,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불안한 믿음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복도 받지만 함께 오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 핍박도 같이 있음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 교회를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환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어서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래도 고난 가운데 잘 이길 수 있는, 바울이 생각해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나라였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슬퍼하거나 놓여야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함께하면 그 모든 고난도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어저께 봤습니다. 십자가의 길, 바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이 면류관을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뭐를 받으라고 나옵니까? 고난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게을러서 고난받으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성실히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살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것이 성서의 일관된 표현일 텐데, 교훈인데,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당연히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그것을 갚아줄 것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복된 것을 너무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우리가 온전히 살지만 고난이 함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울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천국에서 또한 이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2장에 보면요, 1장이 이렇게 희한하죠. 원래 2장은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뭡니까? 이 교회가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잘못한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1장에 이렇게 칭찬이 많았다는 건 뭘까요? 2장에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3장까지. 그러니까 책망하기 전에 칭찬을 좀 한 거고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이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래서
예수님 강림에 대해 오해가 있으니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 휴거한 이후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었을 텐데, 그때 야 잘 봐라,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때 보니까 주님이 강림한다고 하니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온다고 대한민국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많은 사람이 방언을 받고 예언을 했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방언을 통역하고 했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유혹받지 말 것이며,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여러분 이때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 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는 뭡니까? 위조된 편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친필로 기록하노니. 왜 이렇게 기록하냐? 우리가 아마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누군가가 대필을 하지만 마지막에만큼은 바울이 직접 글씨로 써요. 왜? 그게 사인이죠. 누구의 편지라는? 바울의 진짜 직접 쓴 편지라는 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위조된 편지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속지 말라는 거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는 여러분 징조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사인이 있죠. 하나는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별에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남은 인구의 3분의 1이, 이게 이렇게 지구의 절반의 인구가 죽는, 충분히 우리가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음을,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전에는 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지금 뭐 말세에 가깝다고 하지만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누가 또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사인도 없는데 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첫째,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배교와 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안 배우고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미흡하게 가르치고 나중에는 성경을 배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직은 안 일어나기도 했지만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안 가르치고 못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되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누굴까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재림한 이후에 이 적 그리스도를 처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는 누굽니까?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사람이 성전, 바울이 이것을 쓸 때쯤에 나오스라는 이 성전은 뭐밖에 없어요? 무슨 성전밖에 없죠? 성경에 38번이 사용되는데 이건 다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앉기 전까지는 주님이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이 사인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강림한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곧 오는 줄 알고 얘기했더니 또 이것들이 종말론에 휩싸여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주님이 오지 않을 거다.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멀리하는 이적들은요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지 거짓 방언, 잘못된 은사, 신비 이런 것들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미워할 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12가지 정도를 싹 살펴봤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은 누구나에게 있지만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잘 이겨내어서 정말 모든 자들에게 주지 않는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조심하냐?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뭐하라? 구분되라는 거죠. 게으른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남들에게 폐나 끼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들 중에 뭡니까? 여러분 한 달 뒤에 종말이 온다. 직장 때려치겠죠? 학교 때려치겠죠?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할 것이요. 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질서는 게으르고 규모 없는 행위들 종말이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이런 것들 조심할 것이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개에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본을 받고 본을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규모 없는 자들처럼 게으른 자들처럼 하지 말 것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권리가 없어서 섬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바울도 보십시오. 개척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고 자기가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지 않습니까?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쓰럽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 이방 교회들을 섬기는 모습들 바로 이것이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도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더러 고약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게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는 주의 영광을 하고 정말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처하는 원수같이 행하는 자들에게는 뭐 하라고요? 형제처럼 권면하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5절에 항상 그들에게 뭐로 행하라? 선을 행하라. 악을 선으로 행할 수 있는 원수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어나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쓰노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위조된 편지. 그러니까 잘못된 편지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니까 최종 17절에 뭐라는 거예요? 친필로 내가 문안한다. 그래서 바울의 글씨가 굉장히 악필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눈이 좋지 않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바울이 썼어. 이런 글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는데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고 나서 그 뒤에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은 안정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잘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원히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자. 이게 교회야, 이따위 것이 교회야. 그럴 거 없습니다. 교회는요, 끝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느냐? 바로 그 10가지가 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고린도 교회는 건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품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행하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원수들을 원수로 갚지 말고 선으로 형제들에게 대하듯이 대하는 이런 믿음이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잘 봐야 되는 거, 마지막 날에 우리가 미혹되는 거,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언할 것이고, 하지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도 코로나로 많은 자들이 종말이다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분명히 아니죠.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선을 가지고 그들에게 행하고, 형제들에게 악이 아닌 원수에게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라면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니 바로 아름다운 본교회, 바로 우리가, 그리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